각 사람들 마음에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자로,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김학곤 형제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웅주 집사님은 지금 이제 독일로 향해서 우리 이용 집사님 댁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40일째 되던 날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분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죠. 펜타코타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어로는 핑스턴이에요. 50일, 딱 50이라는 뜻인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왜 50일째인 오순절에 하필 성령님이 오셨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의 하나인 칠칠절, 그러니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세 절기가 그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 다 아시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지나고 7주인 7 곱하기 7, 77이 49죠. 이때가 바로 밀 농사를 추수하고 축제 행사를 하는 맥주 감사절인데, 바로 이때 모세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약 시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120명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성령이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모인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하우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바람이 어떻게 나는지 물어봤더니 지우가 저는 아직 2학년이에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입 밖으로 숨을 내쉴 때 손에 입을 이렇게 대보면 이 바람이 나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폐의 공간이 이렇게 바람이 나가니까 이 폐가 어떻게 되죠? 축소가 됩니다. 압축이 됩니다. 때문에 폐 안의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압력이 낮은 바깥에 있는 그것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 몸 안의 폐의 공간이 커지게 되고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바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으며 호흡하는 이 바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그의 코에 호흡,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진정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육체적 존재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기운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1분에 평균 12에서 20회 정도 호흡하고 하루 평균 약 2만 번 호흡한다고 합니다. 하루 마시는 공기를 부피로 따지면 약 1만 리터로 페트병 11개에서 17개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때가 되면 우리는 산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호흡,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산소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바람은 성령의 자유함과 주권적인 역사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제 멋대로 붑니다. 때론 거침이 없어서 모든 것을 쓰러뜨립니다.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고, 두려움은 필요하다는 것을 잃을까 봐 생기는 감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이 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불이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었을 때, 또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붙은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듯이 불의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성령의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성령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활동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특성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아닙니까? 범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제가 번제 뭐라 그랬죠?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 기억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씨를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들이 정말 깨끗이 불타서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는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통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그래요. 우리 회개할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정말 바보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분노하고 내가 가던 방향을 180도로 전향해서 리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너가 이런 잘못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자리를 떠나 180도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혹시 우리 교회가 회개 없는 번제단의 불씨가 꺼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회개가 없는 성령님께서 외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불태워서 소멸해주지 못했기에 지금 현재 교회 위기가 온 것은 아닐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죄에서 분노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제물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제물을 불살라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 잘못 하나하나 각을 뜨고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방향 전환을 가져다주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서 깨끗하고 순결한 금속을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옛 성품들이 태워버려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나의 옛 성품이나 습관, 행동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우연하게 고신대학교의 그 이상규 교수님의 그 칼럼을 읽었는데 그분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인 문헌 속에는 전도에 대한 목회적 권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고 북아프리카 주교였고 후에 순교자로 죽었던 그 키프라임의 저서에 에드 큐리늄이라고 하는 데서는 세진자들을 위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120항의 거룩한 교훈들, 어쩌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4세기 이전의 기독교회는 탄압받는 집단으로서 공개적인 회개나 전도, 증거가 불가능했고 온전한 신자들만의 은밀한 예배와 교제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셨을 때 그 카타콤바를 가셨을 거예요. 저도 그 카타콤바에 들어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기 165년부터 180년에 이 코로나와 비슷한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생기면서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파르티아의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이 이 병균을 전폐했다고 하는데, 이때 황제 마르쿠스 그 안토니우스도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250년 말에 또 다시 전염병이 덮쳤는데, 이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데시우스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있었을 때 전염병은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아닌 이교도이나 모두가 함께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 키비리안 교부가 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의 설교를 제가 이제 인용하겠는데, 우리가 단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자. 원수도 사랑하자고 이렇게 외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자를 돌보고 노역자를 품고 죽은 시신들을 거두었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했을 때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파라블라노이, 파라는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이죠.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파라블라노이. 이런 교육들이 덕분에 나중에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겁쟁이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파라블라노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정말 슬픈 일입니다. 또 불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주변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맡은 일이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는 은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붙는 사랑의 마음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불은 마지막 심판에 쓰일 형벌의 수단으로서 사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할 때, 더러워질 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어떻게 이제 임재했는지, 모인 사람들이 세 번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투이죠. 펜터트레이션이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얘기하니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용광로에 쇳덩이가 들어가면 불의 본질이 쇠의 본질에 침투해서 쇳덩이와 불을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침투하면 우리의 마음, 정신, 육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로부터 충만해져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의 다른 의미로서는 컨트롤, 지배, 조절, 통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감정이나 생각, 행동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우리 감정이나 이런 것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에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100% 성령을 쫓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100% 육신을 쫓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느냐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잠깐 죄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치우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95%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안목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들은 51%는 아마 성령을 따라 살고 있고 49%는 세상을 따라 산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그저께죠.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특히 이제 코로나와 연관돼서 한국 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고, 반면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응답의 결과를 봤을 때 결국은 3%만 한국 교회를 완전히 신뢰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슬프게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육적인 신자들을 만들어낸 육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성령의 체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연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영적 가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둠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 각자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있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나 여러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아야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대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영적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끄러움과 아픔은 내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지만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만 공동체적으로 다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교회 역사상 2000년간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금신시키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탈선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령님들,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성령님들, 이런 분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라면 이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분들과 함께 연대감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한번
탈선한 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교회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지, 저는 왜 거기서 변화가 없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나가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불신과 상처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소통의 언어를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고 있습니다.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사고방식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은 바벨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들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란 바벨론의 말에 의하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은 민족과 민족으로 나라와 나라가 나뉘게 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는 종족적 지역적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맥주절을 보내기 위해 각 나라, 그러니까 15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이 이 모인 사람들의 방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의 이들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말이나 바벨론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토 지역인 사람인 유대 사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라, 밤빌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곧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등 남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류 사회였던 로마에서 온 라틴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랍어를 쓰는 아라비안과 지중해 섬의 크레테 사람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자기네 지방 말을 말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어가 변질되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던 바벨의 언어 분열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제 직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독일 학교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도대체 내가 악센트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디닥틱, 내 교수법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제가 많이 언어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제 아들에게 너 말 잘하니까 너 있잖아 엄마가 하는 청소년에 와서 너의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엄마 난 이런 애들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신 거를 이해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오픈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사소통이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이가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듣고자 하는 이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은 입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국제 결혼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또 물론 한국 분들끼리 결혼했을 때 보면 사랑에 빠지면 말을 안 해도 정말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눈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말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의사소통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있다고 하신다면 이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니까, 바벨의 언어를 쓰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죠. 싸우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하고 잘못 듭니다. 내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저렇게 듣습니다. 어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기도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 랄랄라 이런 얘기들, 이상한 말을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이상한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독일말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가 소통이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랑 함께 잘 소통해 보자라고 주신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은 내가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해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는 소통을 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소통하라고 방언을 주셨다고 자족하시고 겸손하게 방언으로 기도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긍휼함과 사랑의 그 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백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알 수 있었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문화와 성격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격의 차이를 이해해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서로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서로 말이 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귀, 그리고 입을 열리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하나님의 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가능케 해주셨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화의 소통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대화와 소통은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고 시험을 받고 실족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각종 독종과 짐승들은 다 길들일 방법이 있고 길들일 수 있으나 인간의 혀는 길들일 재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땐 통제를 받고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나의 혀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달리라굼 에바다, 일어나라, 봐라 하시니까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나뿐 아니라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또한 그 회복과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회복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회 모두를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저희들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바벨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언어, 소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사랑,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